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1년 31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역시 덥습니다. 굉장히 무덥고 이제 수련회를 또 앞두고 있고 여름 사역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캠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이야기는 제가 산행 영상에서 하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은 성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앞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이 말씀에서 믿음의 삶에 대한 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더 넓게는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 계속해서 다루고 있던 주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 이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장을 이제 그릇되게, 이제 1, 2절을 그릇되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갖다가 이 내용을 갖다가 그릇되게 해석을 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을 신비한 어떤 능력을 불러오는 신념이나 또 법칙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아주 이것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번영신학이나 또 성공신학이라 불리는 계통에서는 그런 식의 이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알미니안주의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교단과 담임 목사들의 설교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더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얼마나 바른 성경 해석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어떤 특정 부분만 따로 떼어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또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11장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는 사실 삶 자체가 덕스럽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비한 능력을 가진 어떤 영웅들의 열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를 정말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사역 안에서 그 역사를 이어가는 인간편에서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을 논하고 있는 것이 11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섭리사를 이끌어 가실 때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순종한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1장 1절과 2절은 서론으로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의 해설을 통해서 이 중요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살피는 것으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 충분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믿음은 그야말로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은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받는 아주 정말 덥습니다. 수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까? 배도의 위험에 처해 있는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권면의 설교를 하는 사도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삶의 향배가 바로 어디에 달려있다?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장의 목적은 10장의 말미에 나옵니다. 36절로 3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이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1장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평행관계로서 1절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은 뒤에 이어지는 보지 못하는 대상들과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이 실상이라는 말은 이어지는 증거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상과 증거는 모두 1절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정의로서 구약을 살아가던 백성들의 관점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로써라는 말은 1절에 나오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즉 구약의 성도들, 정확히 말하면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실체라는 것은 무엇이다? 단지 소망하는 것들이었고 보이지 않는 대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고 또 소망하는 것에 불과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를 쥐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는 이런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뜬구름 같고 정말 막연한 그 실체를 소유한 것처럼 이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1장이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가 소원하는 바가 꼭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자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버립니까? 모두 소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서 그것을 성취한 사람들이다 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식의 결론부터 내놓고 하는 식의 설교는 당연히 백날 첫날 길게 설교하고 많이 설교해 봐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소원하고 꿈꾸었던 자들의 그 일대기를 갖다가 왜곡시켜 가지고 소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얼토당토하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설교를 몇 주 몇 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한 프리메이슨 사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부의 복음, 형통의 복음,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순대볶음을 좋아하는 이들이 그런 가짜 복음을 전파했고, 또 과거 10여 년 전에는 긍정의 힘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탄의 종이 쓴 가짜 기독교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던 것이 이 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의 민낯이라 이 말이에요. 백날 첫날 신령한 척하고 정말 깨어있는 척 해봐야 수준이 그 정도면 그 많은 학식과 그 좋은 스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소위 배웠다는 것은 단지 가방끈을 길게 늘리는 게 아니에요. 학력이 좋으면 여러분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치를 잘하고, 학력이 좋으면 교회 목사가 목회를 잘합니까?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죠.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를 배워도 정말로 제대로 배우고 배운 그것을 가장 바르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목사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세도 있는 거예요. 어떤 자세냐? 정말로 그것이 먹을 것인지, 정말 먹을 수 없는 것인지, 이게 독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새끼 새들이 둥지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눈 감고 정말 입 벌리고 있죠. 그러면서 주는 대로 그냥 어미가 받아먹잖아요. 어미가 주는 대로 받아먹잖아요. 그것을 이제 좋게 적용을 하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저질 사모하라, 그런 말씀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눈을 딱 감고 새끼새가 입만 벌리고 그것이 어미새가 물어주는 것인지 누가 주는 것인지 상관없이 받아먹는 것과 같은 무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성도가 말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정말 아무나 정말 주는 대로 먹고 여기저기 떨어진 것 함부로 주워 먹습니까? 의심병 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병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분별력이 없는 것은 정말 더 큰 문제라 이거예요. 그건 무식한 겁니다. 무식에는 약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진짜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들, 즉 하나님만 아시는 것들과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들, 즉 바라고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성취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들과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실상이라는 말로 여기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고 다양하게 또 성경에서 번역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실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실체라는 단어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 본질 또는 실체를 가리킬 때 그 세 단어는 동의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와 같은 것이 사용되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약속은 되었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믿음은 그것을 실제적이고 정말로 확고한 것으로 굳게 붙잡는 것을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소유한다는 뜻이죠. 믿음의 개념이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증거 또는 증명을 말합니다. 아직 보이진 않지만 그에 대한 증거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실현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1절 상반절과 하반절은 평행관계입니다. 동일한 것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죠. 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해내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맹목적이고 근거 없는 자신감 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말로 이도저도 안 될 때는 무언의 힘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망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삶으로 표현해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 실체화하며 확신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 생활입니다. 입으로는 정말 무슨 말을 못합니까? 키보드로는 정말 누가 못 두들깁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처럼 믿음을 더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와 같은 가치를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시간과 노력과 애정을 쏟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금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바르게 깨달아 하시고 또한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